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아마도 한 번쯤은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내적 나침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심어두셨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 어디를 가든 어떤 문화권에서든 심지어 고립된 부족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문화인류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도덕적 감각 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이 양심을 심어두셨을까요? 제1장 양심이라는 신비로운 현상. 먼저 우리는 양심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는 도덕 발달이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사고가 문화를 초월하여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복종에서 시작해서 점차 상호주의적 관계, 사회적 승인, 법과 질서, 그리고 마침내 보편적 윤리 원칙에 이르기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도덕적 발달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낄까요?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신론자로 자랐고 종교적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것이 바로 양심의 힘입니다. 계산이나 이득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작동하는 어떤 내적 메커니즘 말입니다. 철학사를 통틀어 많은 사상가들이 이 양심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유명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칸트는 양심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 이성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인간만이 이런 도덕적 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를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희생을 감수할까요? 왜 우리는 예술이나 진리 자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까요? 순전히
생존과 번식만이 목표라면 이런 행동들은 비합리적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양심의 작동 메커니즘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전두피질, 특히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도덕적 판단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울 뉴런의 발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과 왜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해서 누가 그 시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조차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의지보다도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의미에 대한 의지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양심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에밀 뒤르케임은 집합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감정과 신념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회적 기능이 양심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이 사회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한 사람들,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던 시대에 흑인 노예를 도운 사람들, 불의한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신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만약 양심이 단순히 사회적 협약의 산물이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2장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비밀.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지 못한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단순히 사회적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임을 시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 심지어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당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내적 증인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올람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 영원성을 넘어서서 완전성,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안에 불완전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더 나은 상태, 더 완전한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학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무신론자 과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 혼자 밤늦게 연구할 때면 이상한 경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정교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이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마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양심의 4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 일반 계시로서의 양심.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일반 계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란 성경이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 없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와 함께 양심을 통한 계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그 부족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최고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그 최고의 신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에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들의 죄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죄의 자각을 통한 구원, 필요성의 깨달음. 양심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통증과 같습니다. 통증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병을 방치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짐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 짐이 있었기에 구원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죄책감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죄책감을 치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병적인 죄책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전한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죄책감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불편함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목적,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기초.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면 법과 제도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철학자 론 플러는 법의 도덕성에서 법 자체가 도덕적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어느 정도 정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놀라운 사회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양심은 개인의 내면에서 작동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한 상거래, 약속의 이행, 약자에 대한 보호 등 문명사회의 기초가 되는 모든 덕목들이 결국은 개개인의 양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양심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교정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 최후 심판의 증거. 양심의 마지막 목적은 최후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그날에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거나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양심이라는 내적 증인이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미리 양심을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4장, 양심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제 우리는 양심의 어두운 면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양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진 상처가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양심도 계속 무시하다 보면 둔감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던 사람이 주변에서 다 하는 것을 보고 계속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겉으로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일본 문화를 분석한 것을 보면 서구의 죄의 문화와 동양의 수치의 문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화에서는 절대적 기준에 따른 내적 죄책감이 중요하고 수치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체면과 외적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진정한 양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근거하면서도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맥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양심의 또 다른 한계는 그것이 종교적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매우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1조는 철저히 바쳤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나 교만함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성경 전체에 균형 잡힌 가르침으로 교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문제를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극도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도 양심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결정적 한계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청개가 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열을 내려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양심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우리가 완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선 죄인이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양심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이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5장 실천적 적용, 건전한 양심의 회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전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심을 교정해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경험과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로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합니다. 시편 109편 11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납한 세금을 모두 정산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느끼는 불편함, 의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충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셋째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 권면합니다. 넷째로 작은 일에서부터 양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도덕적 결정에서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양심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거스름돈을 정확히 받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 양심에 순종할 때 점차 더 큰 일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6장 양심과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양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을 무시하는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에만 의존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절대적 기준과 사랑의 원칙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따르되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배려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자유로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사랑을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왜곡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점 더 성경적인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괜찮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도박이나 술에 대해 전혀 다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완전해지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양심과 확신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심은 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힘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는 더 큰 모험을 감수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양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는 함께 양심이라는 신비로운 영역을 탐험해 왔습니다. 철학자들의 통찰에서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단순히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나 진화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심어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양심의 한계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양심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양심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너무 많이 무시해서 둔감해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율법주의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양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 양심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심어주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성경을 본 적이 없고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심이라는 내적 나침반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먼저 양심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단순히 심리적 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양심을 성경 말씀으로 계속 교정하십시오. 양심은 좋은 나침반이지만 완벽한 나침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북극성으로 계속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양심도 존중하십시오. 당신과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심에 평안이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양심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주신 이 작은 목소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양심은 우리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날까지 양심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